저희 교회는 올해 1월 둘째 주일에 좋은 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를 맞아서 100배 열매 맺기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트랙터로 팍팍팍 한다고 하는 그거는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자신도 마음밭을 좀 갈기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경험한 바로는 마음밭이 갈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이제 겨우내 얼었던 땅을 반드시 밭갈이를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밭갈이 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반드시 이 땅 밭갈이를 하는 것이죠. 이제 설도 지났기 때문에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습니다. 물러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밭이 이미 잘 갈아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새 마음, 새 영,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나는 새해를 맞아서 마음 밭갈이가 안 됐다 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밭갈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밭갈이가 됐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거름도 주고 여러 어떤 힘을 보강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 토양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 반드시 필수는 밭갈이 다음에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만약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먼저 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교육관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 작년 봄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뿌려놓고 잠깐 봄 돼서 기다리면은 어느새 먼저 잡초들이요 잘 자라나 있습니다. 씨를 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밭갈이도 안 했는데도 잡초가 자라나 있습니다. 그런 잡초들은요 손으로 제가 뽑아보면 그 뿌리를 딱 땅에 박고 버티고 있는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하나 뽑아내기도 어렵고요 지가 분질러져야지 어떻게 나오지 안 그러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셉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마음밭갈이를 해놓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비어있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된 욕심 그런 죄악된 습성들을 내 마음밭에 뿌려서 어느새 그런 잡초들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4, 45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말씀을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대신에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중립인데 웬걸요 죄악된 세상이 죄악된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쪽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 다녀오고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시차 덕분에 지난 2주 동안 밤에 9시 10시만 되면 엄청 졸려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2시 3시 새벽에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그렇게도 안 떠지던 눈이 탁 떠집니다. 알람도 안 울려도 탁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사실 저는 그런 패턴을 오래전부터 동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밤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수면 골든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만 잘 자도 하루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실제로 2주 동안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경에 잠에서 깨서 제일 먼저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특별히 시편 119편을 펼쳐 읽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찾아서 읽었는데 전체를 읽으면서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영국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을 새벽 2시, 3시에 깨가지고 조용할 때 스탠드불만 켜놓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렇게 못했을까? 조금 이제 시차가 한국에 적응되고 있어가지고 그 맛을 조금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1독 이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2독도 좋습니다만은 혹시 1독을 혹시 못 하시더라도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예배 때 말씀 노트를 가지고 잘 들려지는 말씀을 적어 보시자는 거죠. 예. 순간 뻘쭘하시죠? 저를 쳐다보고만 계시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됩니다. 그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열매 맺도록 해줍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올라서 열매 맺게 해주는 데에 말씀 노트가 제법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가능하면 1독 해보시고 또 말씀 노트를 쓰는 습관을 길러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의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일종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 공동체는 모든 분야의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율법 전문가가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재판에도 들어가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서기관에게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질문은 몰라도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이거야 이렇게 대답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에 대한 대답을 하시려면 최소한 그 첫째 계명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진짜 첫째 계명이 돼야 됩니다. 또 그 첫째 계명이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돼야 됩니다. 저 어려서 저 할아버지가 꽃감을 이렇게 접으셨거든요. 꽃감을 말릴 때 감을 깎아서 이제 그 꽃감 꽂는 이걸 꼬챙이라고 그런가요? 그게 있습니다. 긴 막대기에다가 한 20개 혹은 25개 정도를 쫙 꼽습니다. 그런 꽃감 꼽는 거가 고개 또 한 20개 정도를 위에서 아래로 꼽아서 새끼줄에 착 이제 이거를 맵니다. 그리고 그걸 툇마루에 걸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가을 바람에 겨울 바람에 말라서 꽃감이 맛있게 하얀 게 피거든요. 당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빼가지고 접어서 100개씩 한 접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꽃감 꼬챙이가 20개를 쫙 관통해서 꽂듯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성경 전체를 대표하면서
전체를 꿰뚫는 그런 구절이 나와야 그게 첫째 계명인 거죠. 그냥 첫째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인용하신 건데,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경청해라. 이스라엘아, 집중해봐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다하라, 이 다하고가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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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다한다는 말은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말 자체로도. 그런데 그 다하고가 뭘 다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너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치신 김에 서기관이 질문하지도 않은 둘째 계명까지도 알려주십니다.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다면, 둘째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은 사랑합니다. 목마르면 알아서 물 찾아 마시고요, 배고프면 먹을 것 먹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먹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또 기왕이면 맛있는 것 먹고자 하는 것까지도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본능의 그 지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고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능, 말세에 일어날 일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지점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자기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죠.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더불어서 둘째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주님은 일부러 두 가지를 다 주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시고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잘 이해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성경을 기왕 일독을 하신다 그러면
핵심이 뭔지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쉽잖아요. 일도 잘하는 분들은 일머리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머리. 성경 머리는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우 왜 이렇게 낳고야 맨날 하나님은 낳기만 하셔. 그 일머리를 모르니까 낳고 하다가 덮어버려요. 일머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다가 맨날 창세기만 10년 동안 한 번씩 읽어요. 일머리를 몰라서 그래. 일머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에 어디를 봐도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다른 것만 보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도,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나고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일머리 본질을 모르고 봉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안 길 거예요. 이 두 가지 본질을 알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모든 계명들을 한 번 압축해 주는 게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은 아시잖아요. 10계명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이다, 두 개로 압축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마음 중심에 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끝에 아예 그냥 단언을 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인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으시면 그 진노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지루하지도 말고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러브레터 읽어봤죠? 네.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요 주책도 주책이세요. 얼마나 사랑한다고 노골적으로 그러시는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쁜 것, 아유 좋다, 아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셨어요.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받아가지고 먼 지방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오갈 데가 없습니다. 먹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정말이에요, 하는 수 없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게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러고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저 같으면 이 자식아 맛 좀 봐라. 넌 고생 좀 해. 집에 못 들어와. 그러고 일부러라도 그럴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환영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 주시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 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체면도 없으세요. 별로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주같이 넓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상징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또 사랑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그를 발견 못하면 매사가 힘들고 매사가 피곤하고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전혀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괜히 그냥 바보처럼 해볼래 하고 웃고 다니고 기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학교 성적도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회사 승진, 사업 잘 되고 안 되고 뭐 잘 되면 좋지요.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최고라는 거죠. 루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장군이었고 또 작가였습니다.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는 가짜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다. 예수님 부활은 거짓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기독교의 신화를 없애버릴 책을 하나 써서 인류를 기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라고 작정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세계 도서관을 다니면서 그 문서들을 찾아보고 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연구합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몇 년 후에 드디어 이제 그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책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다 허구다라고 일단 1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장을 쓰는데 첫 페이지를 쓰다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루 윌리스는 성경을 계속 읽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비판하려고 읽어도 성경 속에 전부 하나님 사랑의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읽으면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일머리를 알고 본질을 알고 읽어도 좋고 그게 최상의 방법이고요. 그걸 모르고 그냥 비판하려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제대로만 읽으세요. 제대로만 읽으세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스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책을 쓰겠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책을 쓰겠다 해서 쓴 게 뭐냐? 배너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배너 영화. 저는 올해 계속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말씀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불행한 시절을 겪습니다.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피살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또 간질까지 생겨가지고 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증오하고 그냥 어둠의 먹구름이 자기 있던 눈앞에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와 차 있었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기를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다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 불만을 터뜨리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하거든 혁명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인생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정말로 집행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가까스로 집행이 안 되고 거기서 목숨을 건집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앞에 앉은 여자분이 성경책을 줍니다. 읽어보시라고. 그전에는 자기가 질병 속에서도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저주와 환난과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성경을 혹시 줘도 안 읽었을 거예요. 예수님 전혀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기를 겪고 나서 기차에서 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어보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자기 마음 가득히 차있던 그런 먹구름이 거쳐가고,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인간들이 죄 속에 있으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스스로 도저히 안 되던 이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여러 좋은 작품들을 쓰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데요,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신앙이 정말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만 참여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머리 본질을 알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6장 3절 봐보시죠. 아까 말한 쉐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바로 앞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실 텐데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거를 계속 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할 거라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또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느낌 아니까. 느낌이 와야 사랑하지요. 아주 괜찮은 분을 소개해줘도 느낌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안 만나기도 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애가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드셨으면 그냥 이 감정으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말로 잘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책도 없으시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로 하시는데 우리는 입 뒀다 뭐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느낌이 오세요?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순간 내 영혼도 기분이 좋아져요. 다시 따라 하실까요? 여보? 왜 안 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의외로 이 사랑 표현을 좀 덜 하세요. 정말 둘러둘러 말합니다. 덜 하세요. 근데 좀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 잘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사랑이 한다고 말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랑을 수시로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사랑을 위해서 좀 행동,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셨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셔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 이것도 이 시간도 참 귀하시지만 이 시간도 이렇게 내신 거잖아요. 또 하실 수 있으면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잠깐 앉아 계시는 거. 길지 않아도 됩니다. 5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누구를 어떤 이웃을 사랑할까요? 이런 시간들을 잠깐이라도 보내시면 그 사랑이 행동으로 되는 거죠. 또 행동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물질도 들어가고요, 에너지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좀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제 말씀을 마칠게요.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왜요? 본질이 잡혀 있으니까, 일머리가 잡혀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자꾸 다른 것 잡고 하려고 그러면 꼬이는 거, 스텝이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경 잘 읽어보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